오늘은 소재,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그런데 이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언약하면 레위 지파가 생각나요.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지파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파를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율법,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진행되는지를 이 레위 지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써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39권이 성경 목록과 외울 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는 이 하나님이 이 레위기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과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가 언약을 맺은 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가 소요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출애굽기는 레위기와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맺게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이제 19장 거기에서 멈춰서 레위기 율법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와 레위기 뒷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라고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 율법을 가진 백성들의 삶, 훈련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키지 않으면 죽었잖아요. 그죠? 지키지 않으면 죽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민수기였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그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자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두 번째 세대라고 그래요. 그 두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다시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한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역사서가 나옵니다. 이 역사서는 실제적으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았는지,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살았을 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 시가서 내용이에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럼 예언서는 뭐냐?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 끌려가는 이야기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레위기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간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 살기 위해 먹지 않고 먹기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이제 여러분 영적인 거거든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기 위해 사는 자들. 내 의미는 무엇이냐가 이제 소재에 나옵니다. 소재. 영어로 grain offering, 뭐 meal offering,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곡식,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짚어보고 갈까요? 구약의 번제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킨다. 제물 대신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와 나는 산자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된 나는 이제 예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제단만 있고 제물이 없는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산 제물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기쁨의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게 이제 번제 요약이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드려주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물 대신 영단번에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제사를 드린 게 되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 와! 하고 박수를 쳐야죠. 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그것이 우리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한 번제와 소제의 관계는 첫 번째, 번제는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됨,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짐. 비슷한 것 같죠? 다릅니다. 드림은 내가 무엇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종교는 드려서 받는 게 아니죠. 그건 종교고, 드려서 받는 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너무나 귀에 정말 딱지가 박히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너무 잘 이제는 줄줄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드림이요, 우리가 이제 복음 공부할 때 헌신이라고 나와요. 헌신. 이 드림은 속죄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야 그곳에서 이제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가 확실시 되지 않은 헌신은 불타서 소진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충성으로 막 하거나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사함 받은 우리, 구속함을 받은 연락된 우리가 연락됨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 뒤에, 모든 그런 피 있는 제사 뒤에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희생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헌신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질문 있어를 해주는데 굉장히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게 늘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소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번제는요, 올라였어요. 올라. 히브리 말로 올라. 우리말로 올라간다고 똑같은 말인데, 이 히브리어 소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알아두면 유식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드리고, 아니면은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 있죠. 그런 공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곡식을 빻은 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 5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우리가 배운 7개의 절기 때 소제가 피 있는 제사와 함께 계속 드려졌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소제의 종류는 일반적인 소제가 있고 특별한 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하는 소제를 부속 소제라고 해요. 번제 드릴 때 소제 드리고, 이거를 부속 소제라고 하고, 단독으로 소제만 드릴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의심의 소제, 가난한 자가 동물이 없을 때 드리는 죄 속죄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제물이고, 그리고 특별 소제는 절기 소제를 말해요. 우리가 맥추절이 오순절이거든요. 유무초 오, 네 번째 절기. 그때 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여인이 빻아서, 곱게 빻아서, 아주 곱게 빻아야 돼요. 굉장히 곱게 빻아야 돼요. 그리고 또는 익혀서 화덕에 굽든지 프라이팬에 굽든지 솥에 삶든지 이렇게 삶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커다란 떡을 이렇게 두 덩이 만들어서 오순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아까 얘기한 기름이, 그 다음에 여기 물은 이제 기본이고, 유향이, 소금이, 누룩이하고 꿀이는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소제는 좀 달라요. 누룩과 꿀을 넣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볶아서 찌은 것으로 이제 태우면, 화제는 불로 태우면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 소제는 단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과 함께 드렸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일반 소제의 상징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예수님이 빠지고 곱게 빠져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헌신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특별 소제는 절기에 맞게, 맥추절의 절기에 맞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이제 고운 가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고운 가루는 밀 있죠. 볼이 아니고 밀가루 밀의 속껍질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건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금, 은으로 만든 장식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고운 가루가. 저는 그냥 밀가루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운 가루, 에바, 뭐 몇 분의 1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예배자 인격을 상징합니다. 이 가루가 얼마나 잘 빠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 감동입니다. 고운 가루는 껍질 완전히 벗겨져 가루가 돼서 다시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생명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이 가루가? 하나님은 내 모양이나 내 형체가 다 부서져가지고 정말 아주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셨거든요. 가장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는 건 언제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맷돌에 내가 갈리는 거. 내 인생의 맷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맷돌에 갈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란의 날에 아주 정말 환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맷돌에 잘 갈립니다. 계속 갈리죠. 아주 곱게 갈아져서 내 삶에 통곡이 일어나고 그럴 때 비로소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으로 분리되는 그 유기, 영적인 고통도 있었음을 소재가 보여줍니다. 이 소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서져가지고 곡식가루가 그 타들어가는 냄새를 두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향기롭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살점이 타는 냄새를 두고 진노가 사기는 냄새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연합이 인식될 때 비로소 고운 소재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리 끌고 가든 저리 끌고 가든 순종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는 이미 예수님이 그 고운 가루가 되셨고 우리는 그 고운 가루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에다가 향을 넣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프랭켄센스라고 제가 오일을 잘 아시는 분은 알거든요. 오일 중에서 가장 약효가 좋고 가장 비싸지만 어느 곳에도 들어가야 되는 이 유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프랑켄센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나무의 진액에서 나오는 건데 향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 옥합, 향유, 거꾸로 하면 유향이거든요. 매우 값지고 그 썩는 것에 부패한 모든 냄새를 가려주는데 제가 새롭게 안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마리아의 그 향유를 예수님이 이제 발에 붓잖아요. 근데 그 향유가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향유 때문에 피 비린내가 안 났대요. 피를 흘끼시고 살이 다 찢겨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피 비린내를 못 맡고 그 향유 냄새를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는 진노를 누그러뜨려요. 누그러뜨리는, 가라앉히는,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도 너무 감동이죠. 고운 가루만 감동이 아니라 유향도 너무 감동이에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태어나셨을 때 성육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유향으로 또 주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유향은 또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문둥병 환자가 많은 곳이래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대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부은 향기로 그 모든 그 썩음의 죽음의 냄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유향이 말해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기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향은 이제 신약에 오면 성도의 이런 기도의 삶을 상징해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진설병 이야기는 소재이기 때문에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진설병에 왜 유향을 놓는가. 자, 2장 3절과 10절이 지극히 거룩한 것의 같은 내용입니다. 소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태우고 나머지가 제사장이 먹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이 먹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이 지극히 거룩한 것 하니까 홀리 오브 홀리니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를 말합니다. 놀랍죠? 이 먹는 것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제사장이 이 거룩한 것을 먹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념물로 태우고 나머지 가지고 온 거는 다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은 이걸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먹어야 사는 사람들,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것, 그걸 먹어야 되고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소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사는 것이다. 먹는 게 어떤 수단, 배가 고파서 먹어지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뭘 먹을까요? 먹기 위해서 사는.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 성도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다. 무엇을? 복음을, 예수를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는 제사장. 먹는 것 자체가 거룩해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식기도 할 때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받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경건한 심정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누룩이나 달콤한 꿀을 넣으면 안 되고 거룩의 언약에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장 4절로 7절은요. 익히는 소재예요. 익히는 소재인데 화덕에 구워요. 피자처럼, 화덕 피자처럼. 두 번째는 프라이팬에 부침개 하고 세 번째는 냄비에 수제비를 끓여요. 맛있게. 그래서 먹고 제사장들도 먹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렇게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다가 이렇게 기름 이야기를 하겠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붓기도 하고 기름을 섞기도 하고 이게 세 가지의 소재물에 나옵니다. 다시 이제 레위기 2장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생기와 신성한 힘입니다. 항상 귀한 것으로 여겨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 우리는 기름 많이 먹었으면 동맥경화 막 이런 고지혈증 이런 거 걸렸잖아요. 육류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식습관이 잘못돼서. 근데 가장 비싸고 가장 고가가 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떼어서 먼저 드립니다. 짐승 제물에서는.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다 기름이에요. 신약 시대는 이 기름이 이제 성령이죠.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이제 기름에 섞여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이 발라져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대면은 병자가 치료받았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다 똑같아요. 다 성령인데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섞어지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알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사역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기름틀에 올리브가 이제 기름이 짜지는 거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샐러드에 넣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올리브가 들어가서 완전히 찢겨져 가지고 기름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액이 퍼집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진액 한 방울까지 다 짜지는 거기에서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것까지 간 그 모든 것이 짜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도가 나오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내면의 완전한 깨어짐은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외적인 깨어짐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깨어짐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그 깨어짐이에요. 소재의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제물에 거룩함을 더합니다. 기름이 거룩함을 더하고 성령도 말하지만 거룩함을 더하고 그것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가 고운 가루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이게 반죽이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맡겨진 천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2장 2절도 기념물이 나오고 2장 8절도 기념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 뭔가 하니까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리멤버. 이제 뭘 기억하는 거냐면 기념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걸 이제 감사한 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더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뭐 감사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뭘 너네가 기념해야 되냐면 뭘 기념하고 기억이 같은 거거든요. 리멤버런스. 나와 붙어 있다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잘린 손가락이 다시 붙는 거.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 기념물, 이 소재를 드리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 게 뭐냐면 너가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그 연합을 기념하라는 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비밀 코드를 많이 숨겨 놓으셨는지 아주 그냥 순간순간 아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념물은 이렇게 제사, 소재 드린 거는 단순한 이 기억이 기억해. 그거 기억해. 그게 아니라 기억된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 따라서 기념물은 예배자에게 언약의 의무에 따라 살 것을,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처럼 살 것을 일깨워 주거나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린 이들을 존귀하게 하고 축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걸 제가 쉽게 풀으려고 했는데 약간 의미가 손상되더라고요. 쉽게 풀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소재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어가지고 예수와 연합된 것을 그 삶을 사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바로 이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죽어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정말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이다. 때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 모든 제물에, 모든 제사의 행위에다가 하나님이 꼭꼭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라.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는 이들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않는 건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누룩이나 꿀은 부패된 것과 그다음에 단맛으로 발효를 촉진해서 부패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 넣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언약의 소금은 소금의 보존성에서 기인된 거다. 썩지 않는다. 조금 아까 누룩과 꿀은 썩는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썩지 않는다. 언약의 소금은.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시켜 줍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언약을 붙들고 지킬 영원한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녹아지셨어요. 또한 소금으로 완전히 녹아지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화목의 소금,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이 땅의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소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의 거룩함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소금을 뿌린 변하지 않죠? 생선에도 뿌리고 그런 것처럼 변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첫 이삭, 절기의 소재 부분도 역시 기념물로 끝납니다. 기억해라.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거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붙어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붙여놓은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처음 거둔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초실절도 그랬고 맥추절도 그랬어요.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첫 이상은 소재로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은 소재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바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모든 삶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아까 진설병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진설병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양식을 기억하지 말고 영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늘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나는 너를 영적인 양식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를 주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필하셨더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너네는 먹고 죽을 양식 때문에 다고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이 생명을 주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간절하게 어필하셨어요. 자, 고운 가루는 우리가 부서지는 겁니다. 자가 부서짐.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서지셨는지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자,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소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유향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얘기하고 기념. 하나님이 기억하는 선물과 같은 삶.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선물과 같은 삶은 오직 연합된 삶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넣습니다. 거기다 소금을 칩니다. 향이 나는 유향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제물이 내 안에서 먹어집니다. 내 안에서 먹어집니다. 그 소재 제물로 먹어지고 나는 그 먹어지는 소재 제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소재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죠. 소재로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소재는 무엇이냐? 헌신이죠. 구원받은 자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헌신되셨거든요.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이에요. 성도가 한 번 자신과 그 소유를 여호와께 드리면 내가 뭘 드렸어요. 그 봉헌 가운데 포함된 11조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드렸어요. 한 개를. 드리면 이 봉헌 가운데 포함된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소재의 비밀이. 그래서 거룩해지며 죄악된 세상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김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소재도. 요걸 드리면, 요 한 움큼을 드리면 나머지 먹게 되는 모든 소재물이 다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모든 건 다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들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모든 물질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도 중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헌신은 더 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함께 받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헌신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부의 두 랩돈 같은 거. 아니면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드리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행동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붙어 있어서 나는 못해요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연약함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건데 나는 계속 그렇게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봉헌제사, 소재의 완전한 성취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으로. 언제나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신약은 실체 되시는 예수님, 소재물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